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몇 시간 초두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고 요나서를 풀어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땅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땅이 그 씨앗을 잘 흡수해서 잘 포용해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으면 큰 수확을 낼 수 있지만, 땅이 떨어지는 씨앗을 거부해버리면 그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 순종을 하면 내 인생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 내 인생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에 아멘 한 것은 그대로 돼. 해가 되라, 아멘, 해가 되었어요. 달이 되라, 아멘, 달이 되었어요. 바다가 되라, 육지가 되라. 나무와 생물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말씀이 그것들을 만들어 갔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말씀이 있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 있는 자는 길을 잃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은 빛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길을 잃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자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똑똑한 것으로요? 아니요, 안 돼요. 인생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내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 씨를 뿌린다 생각하고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키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복이 되고 그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 원수의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원수의 나라의 사람들이 착해져야지 네가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잘 되고 이웃 사람들이 편안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가난하고 이웃 사람이 삶이 힘들어지면 그들이 어느 순간 내게 강도짓을 하러 온다고요. 내 삶을 파괴해버린다고요. 나는 나만 괜찮으면, 나만 편안하면, 나만 아무 일 없으면 괜찮고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먹고 살든지 관계없어 라고 말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회를 위해서 이단이 없어야 돼요. 우리만 이단이 안 가면 돼. 아니요, 어느 순간 그들이 우리를 침범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순종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나요? 요나가 가고 있는 방향은 다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향권이 없는 곳,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뭐 여기 나온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의 배를 타고 가요. 순종의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의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리 가다가 요나가 탄 배에 무엇이 일어나나요? 폭풍이 찾아옵니다. 폭풍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배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코로나라는 폭풍, 경제 위기라는 폭풍,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나는 뭐 편안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순종의 길을 계속 순풍의 길을 가시면 좋습니다. 요나가 타고 간 거기에는 유라굴로 같은 그런 풍랑이 일었어요. 탕자가 그랬다 그랬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요. 풍랑이 왔어요.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사기꾼을 만나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요. 그게 그가 풍랑 만난 인생과도 다를 바가 무엇이 있나요? 그런 인생, 지금 어쩌면 우리는 총체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왔을 때 요나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요나가 풍랑이 왔을 때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나요? 아니잖아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를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공들과 배에 탄 선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뭘 하고 있고 요나는 뭘 하고 있나요? 사공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세상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교회는 우리랑 관계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괜찮다고 말해요. 그건 요나와 같은 삶을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굿하고 점치고 온갖 삶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데 반해서는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초대교회를 닮아가야지, 점점 더 현대교회, 편안한 교회를 닮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에 우리가 더 열심히 나오고, 이제 새벽 기도에도 좀 더 열심히 나오세요. 새해에 좀 다짐을 한 게 있잖아요. 다음 주는 또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또 이 부흥 집회를 앞두고 한 주간 또 특별 기도회를 한번 해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번 미스바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은 모여서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거기에 도전해 보세요. 우리 다니엘 다음 주에 우리 목금토 수련회가 있는데 월요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 나오세요.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야지요. 물론 우리가 놀러 가려고도 해도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은혜 받으려고 가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우리 44주년 기념 부흥 성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내 마스크도 강제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대부분 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완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를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어요, 요나는. 근데 누가 깨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깨워주나요? 선장이 깨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자는 자의 어찌미뇨? 왜 너는 자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의 주인은 선장인데 메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목소리는 선장의 목소리인데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게 일어난 사건은 우연인 것 같은데,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사건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딱 분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딱 깨어있고 그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깨우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깨워야 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깨워야 합니까? 성도가 교회를 염려해야 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주어야 되나요? 그런데도 교회는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굶기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건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사기를 치고 정치인들이 도둑질을 하고 정치인들이 그래도 TV 앞에 나와서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막 이렇게 가리는데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은 전혀 거기서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다 안다 이거지요,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6절 말씀 저 스크린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미냐.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는 사람의 특징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내가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들었는데도 뭔지 모른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꼭 눈 감고 코 골고 자야지만 자는 게 아니에요.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고 있었군요.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기억 못하는 건 내가 자고 있었구나. 이걸 몰랐네.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나는 안 잔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꽉 우리 마음에 탁 들어와야 돼요. 부끄러움도 책임감도 상실하고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 그러자 요나를 또 다루어 가시잖아요. 사공들은 이 풍랑의 원인을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제비뽑기였어요. 이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확인하자. 모든 사람들이 배 갑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도 요나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바다의 풍랑 이런 게 무슨 나하고 관계 있겠어? 저 선장이나 관계 있겠지. 저 선원들하고 관계가 있겠지. 나야 뱃삭 주고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앉아 있는데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못해요. 요나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상관없다고, 나는 이방인이라고, 바다에 바람이 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배를 탄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요나는 바다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뱃사람은 요즘들 바닷가 사람들은 특히 미신을 많이 믿잖아요. 이 배를 타고 나가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 굿도 많이 하고 점도 많이 치고 무당한테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면 금방 그들은 녹아져요. 어쩌면 요나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절호의 찬스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누구에게 걸렸을까요? 물어봐. 요나가 걸렸지요. 요나한테 딱 걸렸지요. 요나가 딱 걸려요. 요나가 걸리고 나서도 이게 왜 내가 걸렸지? 몰라요. 모른다는 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그것을 못 깨닫는 것은 그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8절에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청하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 누구야? 도대체 넌 누군데? 너 무엇하는 사람인데? 너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들은 제비 뽑기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이걸 보면요, 참 요나서를 보면서 놀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지금 신의 노여움으로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고 믿었고, 그래서 제비를 뽑았고, 제비 뽑은 그에게 네가 이 풍랑의 원인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게 어떻게 신의 움직임이야, 우연히 일어난 거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내 책임이야, 이거 어쩌다 일어난 거지, 책임이 있다면 선장 네가 이 일기예보도 안 보고 와서 그렇지, 선장의 책임이지. 요나는 완전히 이 잠잔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이 성도로서의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뭐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를 자꾸 걸무덕거려, 이 경제 위기 이런 게 뭐 어떻게 돼, 정치적인 혼란, 국방의 문제, 동성애 문제,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아직도 요나예요. 요나라고요. 이런 우리가 다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술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술집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술집 사장님이 교회 목사님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이게 뭐 제가 왜 책임이 있습니까? 교회가 왜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는 말이, 그 술집 주인이, 당신들이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잖아. 그러자 술집 목사님이,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자 술집 주인이, 아니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망하냐고,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요나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이에요. 선장과 뱃사람들은 너 제비 뽑혔으니까 이 풍랑은 너 때문이야. 요나가 보려, 아니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도망간다, 그러니까 너 때문이지. 아니 내가 그 도망간다고 이 풍랑이 온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면요, 여기 가슴치고 통곡할 사람 많아요. 우리 집에 이 문제가 나 때문이었구나. 우리 직장의 그 문제가 나 때문이었구나. 그게 내 때문이었네. 나 때문이었어. 지금까지는 그건 나 때문이 아니야. 그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도,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요나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근데 이 영적인 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그는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이제 요나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하는데,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이 바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어요?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요나의 비밀을 하나 둘 자기 스스로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신문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요나가 제비를 뽑는 순간 저놈은 분명히 흉악범일 거야.
저놈은 아주 몹쓸 놈일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흉악범도 몹쓸 놈도 아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한번 했다고 바다를 이렇게 뒤집어 버시는 신이야?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었는다고 말하면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이렇게 온 바다를 뒤집어 엎지? 그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보다 요나의 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신은 좀 달래면 달래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물 좀 드리면 된다고 생각.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달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왜 이런 짓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해서 이 땅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0절에 요나가 자기의 죄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요나가 말하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참 이 놀라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요나가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를 네가 어쩌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이거 완전 누가 예수 믿고 누가 하나님 믿고 누가 하나님 안 믿는지가 이거 완전 반대가 돼버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와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바위 보고도 기도하고 태양 보고도 기도하고 나무 보고도 기도하고 새해가 되면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당에 가서 꼬아놓았던 새끼줄 다 긋고 새로운 새끼줄로 다 하면서 올해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부르면서 정성을 다하여 고사까지 지내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없어요. 뭐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저 우상을 섬기는 저들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모아놓고 사십니까?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지 더 믿음으로 더 깨어서 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죄를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니 겨우 사명을 버렸다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죄를 절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과 하나 따먹은 거,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죄 짓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죄 짓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우상 섬기고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해도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맨날 그래도 가만히 두시더니 어떻게 나는 한 번만 그런데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더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요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요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데 점점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태풍을 일으키면서 요나 데리고 와, 요나 데리고 올 때까지 이 태풍 멈출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해서 큰 대성을 거두었어요. 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 전투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대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고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 너희 가운데 죄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지은 자가 있으니 그를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또 뽑고 지파별로 뽑고 가족별로 뽑고 또 뽑았는데 결국 아간이 그 제비를 뽑았어요. 아간이 말합니다. 이게 왜 나한테 뽑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너에게 죄가 있다고 죄를 실토하라 말아. 막 하니까 그제서야 아간이 실토합니다. 내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욕심이 나서 감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간을 완전히 그렇게 돌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뱃사공들이 이제 다음에도 보겠지만 그를 들어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요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봐요.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먹이를 훔쳐 먹으면서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듯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고난 가운데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구구절절히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구절절히, 전에는 이게 전혀 나와 관계없던 말인데 은혜 받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 구구절절히 다 내게 하는 말. 내 말이구나, 내가 탕자구나, 내가 요나구나, 내가 몹쓸 놈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폭풍 가운데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가 뒤집어지고 파산되려고 하는데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롯은 잠만 잘 자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벼락 맞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깨닫는 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아주 외다른 외골목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1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만 있다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 상황이 아무리 편안하다 해도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읽으면서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래